어, 오늘은요, 이 우상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 이 우상의 뿌리와 터라는 제목으로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른 좀 표현으로 우상의 뿌리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금씩 기억나는 척 좀 해보세요. 자, 이 뿌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사람 안에 있는 이 사람을 주장하는 자아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명 자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려는 그 탐욕이 문제다. 거기에서부터 우상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두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어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그런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라는 터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문화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문화, 전통, 유행 뭐 이러한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뭐 기념품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예쁘다 해서 그냥 산다라든지, 아니면 뭐 하루 운세를 본다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와 연인과 함께 타로점을 보러 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가니까 나도 할로윈 데이에 참여한다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경건하고 거룩한 문화와 전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에 좀 고민해보고 확장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우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원전 4세기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라고 알려진 알렉산더 대왕 3세를 아시나요? 젊은 나이에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까지 이 정복한 원정제왕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요. 당시 그 일어난 한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는 또 다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게로디시아 사막, 오늘의 오늘의 이란과 파키스탄 부근을 통과할 때 지나야 하는 그런 장소인데요.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막을 건너려고 할 때 그의 명성과 맞지 않는 어떤 한 가지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게로시아 사막은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죽음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것을 출발하기 전에 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깊이 신뢰하게 된 병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 병사를 장군으로 임명을 하고 그 장군에게 이 지도를 주어서 이 자기와 이 모든 사람들을 인솔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장군이 이끄는 대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수일이 지나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상해서 직접 지도를 살펴보니까 이 길을 인솔하는 장군이요, 지도를 반대로 보고 갔던 거예요. 거꾸로 보고. 그래서 다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이 병사들을 이끌고 출발해서 겨우 사막을 통과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1000명이 넘는 군사가 죽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맺어가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신뢰하고 사랑하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견디며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어떤 사랑의 봉우리에 올라서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봉우리에 올라가 보니까 내가 바랬던 관계가 이게 맞나? 이제 이 사람하고는 여기까지인가?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동안 그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나? 여러분, 이런 어떤 허탈하고 허망한 감정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에서 맺는 이 대부분의 관계는 이러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떤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분명 그러한 것들을 얻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처가 더 되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서운하고, 특히 이 정성을 들인 관계일수록 더 크게 경험하곤 합니다. 관계는 분명 중요해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땐 나와 다르다, 나와 맞지 않다, 이러한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불완전함을 충족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오늘과 같이 많이 번성하게 하신 것은 서로 연합하라는 것이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고 만족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관계가 우상의 관계로 비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관계로 비틀어지는 그 순간부터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의 관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대체품을 놓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은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좋은 것을 탐낼까요? 나쁜 것을 탐낼까요? 좋은 것을 탐내죠. 여러분, 나쁜 것을 위해서 죽어라 일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따라서 우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 좋은 것인데 내가 나쁘게 변질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청년으로서 함께 만나고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의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영적 지도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만남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형상 있으세요? 네. 여러분, 그 설교 중에 좀 이렇게 옆 사람 보세요 하면 협조 좀 해주세요. 옆 사람 보세요 그랬더니 눈동자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눈동자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맺으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제쳐놓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팡세의 저자 파스칼은요, 그의 책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채울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에게서만 누릴 수 있는 만족과 행복과 인정을 여러분, 사람으로부터는 다 체험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듯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나의 내면을 결코 완전하게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에게 이러한 것들을 계속 요구해요. 인정, 만족.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계속 요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변해갈까요? 서로를 얽매는 우상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매이고 관계에 끌려다니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나 좀 섬겨줘, 나 좀 우상화해줘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관계의 우상은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나의 그릇된 탐욕이 이 사람으로부터 나의 불완전함을 체험받고 싶다는 그 탐욕이 내가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을 우상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뭘 그렇게까지 되냐? 나는 사람에게 푹 빠지는 성격도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인정과 사랑과 만족의 욕구가 있습니다.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우상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믿는 사람, 내가 정말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의 우상의 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우상의 관계를 만들 가능성은 누구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땐 그들의 역사는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놓는 우상에 빠진 그 결과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서로를 헐뜯고 싸우고 분열되고 결국 남은 것은 뭐예요? 파멸과 멸망이었어요. 상처와 아픔이었어요. 그런 허탈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아멘. 여러분, 본문의 이 저자는 특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 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다 뭐였다 그래요? 다 사라지고 말았다. 허탈했다. 그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고관들, 이거를 개역개정에는 귀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어떠한 대상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정말 정성을 다했던 사람들, 내가 잘하고 또 잘하면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실현당한 사람처럼 비관적인가요? 제가 뭐 어제 뭔가 뒤통수 세게 맞은 사람처럼 너무 그런가요? 너무 부정적인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듯이 성경이 말씀하듯이 관계는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 곧 사람에게서 나의 어떤 결핍과 나의 불완전함을 체험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서로의 관계는 우상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실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이기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는 그 관계는 결국은 허무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가만히 두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존재가 무너지든, 내가 안정감을 둔 그 관계가 무너지든, 우상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관계에 걸었던 기대, 내가 그 관계에 걸었던 사랑, 열정만큼 그것은 곧 나에게 더 큰 흔들림과 두려움과 허탈함을 준다는 것이죠. 저도 이 우상의 관계로 하나님의 채찍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20대 초반 교제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저도 그 자매도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뭐 교회 출석하고 수련회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봉사, 임원, 선생님으로서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보다 서로가 우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수련회 시즌이 되면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임원이나 선생님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회의 같은 것도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 마음에 교회 일 때문에 나를 소홀하게 여긴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더니 섭섭해지고 질투도 나고 어떤 상대방을 더 소유하고 싶어진다라는 이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보다 서로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관계가 병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관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고요.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고 정말 원망도 많이 했지만 조금 지난 후에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딱 제 신앙의 수준이었음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고, 병든 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채찍은 아팠지만 사람을 사랑하되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제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관계에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여전히 건강한 사랑,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4절이 아주 크게 와닿더라고요.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만큼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에게 걸었던 너의 모든 계획도 함께 무너진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보다는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 여러분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 또 이미 맺은 관계 속에서 혹시 우상화된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없는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여러분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양한 관계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죠. 다양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 종류도 다양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청년 사역을 했고 또 저도 청년회 때 경험해 보니까 연애라는 것이 아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릇된 이 연인의 관계 속에서 우상화의 끝판왕은 성적인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면 참 이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는데도 사랑을 육체적으로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러한 이 성적인 문제로 여러 번 상담을 했었는데요.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한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 청년들이 교제하는 여자 청년에게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괜찮지 않아? 성경에 결혼해야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 같이 믿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떤 이러한 얘기를 여자 청년들이 들었을 때 야 그게 아니지 말씀이 여기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이 누가 봐도 잘못된 이 접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게 이러한 질문을 이제 가지고 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전 이렇게 답해 줍니다. 야, 그러면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여러분, 성경에 다 어플 갖고 계시죠? 검색으로 담배 쳐보세요. 검색이 안 돼요. 성경에 연초는 안 되고 전자담배는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 참이슬은 되고 처음처럼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할 때 이러한 것들을 자기의 욕망에 따라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라도 저를 찾아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면 참 다행이에요.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문제를 믿지 않는 친구에게 가서 상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인데 이 신앙의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상담하면 과연 좋은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의 문화와 기독교의 문화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그들이 지켜야 할 선이 다르잖아요. 제가 상담한 이 청년의 구체적인 고민은 이랬습니다. 평소에는 그 남자가 너무 배려해주고 사랑해준대요. 그런데 성적인 것을 요구할 때는 제가 이제 그 여자 청년이니까 제가 거절을 하면 갑자기 그 남자 청년이 너무 서운해하고 자기한테 퉁명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자기가 그 남자 청년을 보고 있자면 상대방이 나를 떠날 수도 있겠다, 얘가 나를 떠날 수도 있겠다 라는 이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포장한 그 탐욕의 요구 앞에 지금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잘 지켜왔던 자신의 신앙의 신념이 흔들리고 자신을 해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을 만큼 그 정도로 이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결박하고 그릇된 요구로 서로를 얽매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기에 서로의 울타리를, 그 경계선을 잘 지켜주는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연인 관계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부모와 친구와 어떤 내가 맺는 모든 그 여러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래, 역시 인생은 혼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형성하는 것을 난 안 해야겠다, 가까운 사이가 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러한 것으로 오해하신다면 제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연합하라고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의지할 때도 있고 도움도 요청할 때도 있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떤 그 사람이 하는 칭찬의 말에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로 있으려면 여러분, 나의 중심을 점검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그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다분히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성경에 등장하는 때부터 마지막까지 이 관계의 문제를 겪는 인생이었어요. 형 에서와의 관계, 삼촌 라반과의 관계, 아내들끼리의 관계, 그리고 그 후대에도 요셉과 그의 형제 사이에서도 관계가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죠. 분명 야곱은요, 관계에 대한 연약함을 갖고 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우리가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글로 봐서 그렇지 어떤 나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형제와의 갈등, 친척과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
이런 자녀들의 갈등, 특별히 이 자녀들의 갈등은 정말 심각했잖아요. 막 서로를 죽이고 죽일 수 있는 정말 패륜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었던 그런 심각한 관계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하면 떠오르면 유명한 사건이 뭐가 있으세요? 씨름이죠. 약복강 나루의 씨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분명히 있었지만 야곱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그만큼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잘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저자는 이 야곱의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꺼내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은 관계, 하나님 안에 그 관계에 소망을 둘 때 그 관계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또 누군가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꼬이고 얽힌 관계 속에 정말로 이 야곱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은 그 중심에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반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관계를 다시 그 반석 위에 잘 쌓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악기팀 준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병원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 어떤 본인이 우상을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혹시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바로 포기입니다. 포기. 뭐라고요? 포기요, 포기.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겐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요 다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극단적으로 끊어내고 극단적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충분한 대화도 있어야 되고 충분한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자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이 관계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가? 만일, 정말 만일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마음을 주실 때 나는 이 사람을, 이 관계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있는가? 끊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어떤 배우자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연인, 동역자, 친구 등 모든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쌍을 보시고 토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시고 그 관계를 기쁘게 여기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내가 우상의 공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우상화하려는 나 자신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보다 우선순위에 올라가는 것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중심을 두려는 그 일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로터부, 좋지 않다가 아니라 토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에 합당하고 건강한 관계를 많이 맺어가시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실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